자, 오늘 하나의 말씀 제목을 옥합을 보는 가치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옥합.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자가 가지고 온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머리에서부터 발 아래 부어가지고 그 향기를 온 집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풍기는 향기로 인해서 온 집안 모든 식구들이, 아니면 어떠면 그 양에 따라서는 그 옆집 뒷집 동네 사람들이 그 향기에 덕을 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베니핏을 이제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옥합을 보는 가치관,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지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 예배 마치셔야 되는데 좋은 결정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지금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 감람산에 있으셨죠. 감람산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전에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시고 디베이트를 하시고 하루 종일 여기서 시달리다가 감람산으로 왔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베다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다니까지 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1.5마일, 지금 머무르던 감람산에서 베다니까지 거리는 한 1마일 정도 거리니까 오후 늦게 출발해서 베다니에 와셔서 지금 장면은 베다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로 팩 됐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over 2 million, 200만 명 이상이 왔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200만 명이든 250만 명이든 그 작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로 꽉 차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기간 동안은 돈을 받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친척이 오면 방 둘이 있는 사람은 하나 빌려줘야 되고, 그래도 오면 마루 빌려줘야 되고, 그래도 오면 마당에다 텐트 쳐야 되고, 그래도 오면 길에 텐트 쳐야 되고, 그래도 오면 골목에 텐트 쳐야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꽉 차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예루살렘 밖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텐트를 쳐야 되니까 그 근처 전체가 사람들로 꽉 차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이런 기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역사 중에서 아주 특별한 유월절입니다. 물론 매년 유월절은 특별한 유월절이고 다른 해하고 다르게 다른 짐승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유월절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또 광야를 지나면서 유월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냈던 그 많은 유월절보다도 아주 특별한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마지막 유월절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이 필요 없는 변화가 이제 생기는 그런 유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꼬박 모아서 이 300데나리온의 돈을 모아가지고 이 옥합을 사와야 되는데요. 이 향유가 들어있는 병을 사와야 되는데요. 300데나리온이면 아주 큰 돈인데, 그 돈으로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부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아니면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게 도울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선택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 보는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돈을 선택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을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돈은 서로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대립 관계이기 때문에, 돈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돈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라이벌이죠. 돈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면 돈이 들어오니까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야지 두 개가 같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 가운데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면서 여러분은 돈도 나중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요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조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만은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없애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살인 흉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없애야 되겠는데 가는 것마다 걸리적거리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틀렸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사람들을 선통해서 전통을 깨라 그러고 안식일을 없애라 그러고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고 하는 것마다 틀리게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아주 무서운 이런 저주를 내리고 있는데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흉계를 의인을 하는데 이 장소는 이제 베다니가 아니고 아마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모여 있는 이 파티장에 왔다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에 옮겨서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맨 밑에 가보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다시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 사라. 얼마에 살 거냐. 그 당시에 흥정되는 그 당시에 사고팔고 하는 남자 종 하나의 값이 이 예수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이만 내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값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값에 흥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나는 예수를 잡아주고 너희는 그때 돈을 주자고 흥정을 해서 요즘 말로 딜을 하는 그런 광경이니까요. 이걸 다시 다른 구조로 보면 샌드위치처럼 생겼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얘기가 나와서 이걸 다시 이렇게 붙여보면 샌드위치처럼 생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샌드위치 겉장, 샌드위치 가운데 또 샌드위치 밑장을 같이 열어보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4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1절과 2절에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고 또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죠.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교훈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을 든다면 가룟 유다가 말을 많이 합니다. 질문도 하고 이거 팔아서 얼마에 주라고도 하고 뭐 이런 서제스천도 하고 이런데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 여인은 그 동작과 그 행위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뭐라고 했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없지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을 흉계를 이제 꾸미게 되는데 오늘 이 네 구별의 사람들을 하나씩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음 장에서 나와겠습니다만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리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퀘스천하게 되는 것은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하이 프리스트가 아니고 chief 프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는 하이 프리스트하고 chief 프리스트란 말은 프리스트 중에서 대표적인 그 조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리켜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있고요. 그 미워하는 결과로 얼마나 죽이자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인하지 마라, 남을 미워하지 마라,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죽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꽉 차 있으니까, 그들 중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자 한다면은 동의를 안 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밀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고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용히 비밀스럽게 잡아서 없애자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법을 어기고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가르침에 도전을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도전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야 된다고 하고, 만일에 예수를 놔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놔둔다고 하면 자기네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했고, 저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율법이 그런 게 원래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은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먹혀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죠. 율법을 자기 친히 쓰셨다 그러죠. 이제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고 말하죠. 모든 것이 우월하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득할 수가 없어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부자 사람들이고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아주 멋있는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지금 바닥에 엎드려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글자 한자 한자를 아주 정확하게 점 하나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카피를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카피를 해야 되냐면 아주 프리사이즈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단어에, 나라고 하는 이 글자에 점을 안쪽으로 넣으면 너가 되니까, 너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되지요. 그렇죠. 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점을 하나를 옆으로 찍으면 남이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유대인에게도 성경을 적어 내려가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써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정밀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보셔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 늘 권면을 해드립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있었고요. 이제 가운데 본문으로 들어가서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마가는 이름을 주지가 않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나서, 물론 마태도 이름은 안 줬습니다. 근데 요한은 아주 비슷한 그 케이스의 옥합을 깨트린 기록을 주면서 이 여자가 마리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 그러면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나중에 이제 끝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만은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찬송가 각각가 적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건의 기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옥합을 꺼트린 여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기 전에 신약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마리아가 네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자기 몸을 통해서 이제 낳아준 여자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준 여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 온 여자지요. 그리고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주인공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요한 마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의 마리아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아주 우리 주님과 가까운 그런 여자지요.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이제 그 병을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이제 갈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있었고, 시체를 장사 지내러 가려고 할 때도 그때 거기 있었고, 부활하신 날 첫날 마리아는 맨 먼저 달려갔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도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만일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 기록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다면 거기에 두 사람의 마리아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가까운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빼놓고 이 파티를 열었을 일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만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고 한다면 먼 고향에서부터 이것을 준비해와서 가지고 다니다가 그날 파티에 이제 희생이 됐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먼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언니는 마르다고 동생은 나사로였습니다. 자, 베다니 마리아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그 언니 마르다는 늘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뭐 밖에서 늘 일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액티브한 여자지요. 그래서 동생에게 뭘 시키기도 하고 가서 불만도 말하기도 하고 그냥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늘 여러 가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이런 여자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것 같아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도움을 주는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이제 그렇지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물론 여기에서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만 늘 조용합니다. 어쩌면 수줍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늘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잘 배우는 여자로 마리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면 언니는 나가서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뭐 이렇게 부엌에서 암만 바빠도 이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방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쁨으로 아는 그런 여자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마리아를 리스너라고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여자들이 또 그런 남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런 여러분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하고 봉사하는 데 기쁨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깊이를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큰 신앙의 만족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 분의 그 형제간인데도 너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사로는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지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셔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무리 성경을 잘 읽어봐도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늘 빌려주고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 나사로가 어떤 모양으로 됐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를 저는 이렇게 섬기는 자, 서버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잘 섬깁니다. 뒤에서 봉사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보는지 안 보든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또 마리아는 말씀을 리스너,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깊이에 만족하고 조용히 그저 수줍은 듯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아는 듯이 모르는 듯이 그러나 그 성경의 깊이에 대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여자들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리스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follower, 예수님을 잘 따라다 어디 가면 그 같은 식탁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식탁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를 잘 듣고 그가 누구인지를 교제하고 따르는 follower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지요.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사로처럼 주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질문은 나는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것입니다. 잘 보니까 마리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마르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나사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특색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여인이 저기 이제
일하고 있는 그 여인이 마르다입니다. 아니 지금 갔다 바쁜데 뭐 물도 길러와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상도 차려야 되고 준비돼야 되고 뭐 손님도 맞아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동생 가만히 있으니까 나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래 가만 둬라. 너는 너 할 일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메시지에 나타난 사람들 이제 두 번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인데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비싼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자, 저와 함께 아주 좋은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옥합을 아주 멋있는 병에 들어있는 향수가 아니라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냄새나는 기름이지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비싸다는 얘기는 비싼 그릇에 담겨 있을 거예요. 향수도 그렇잖아요. 향수도 비싼 향수는 병이 비싸게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이런 향유가 담아있는 301년 이상 일을 해야 가져오는 이런 향유를 샀는데요. 첫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자기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 시체에 뿌려달라고 준비를 해놨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준비했다기보다는 사람마다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이제 향유를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자기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 놨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어떤 계기에서 돈을 벌어서 준비를 했는데 자기 죽음을 위해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이것을 내 시체에 뿌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향유를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었으면 됐습니다. 병은 내겠을 것 같아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제 향유를 부었으면 향유가 냄새가 나면서 온 집안에 가득 찼을 텐데 그 방뿐만 아니라 그 집안뿐만 아니라 아마 옆집까지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동네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 향수의 아름다운 냄새를 맡았을지 모르는데요. 병을 깨버렸습니다. 그렇죠? 안 깨도 되는데 왜 깼을까요? 그전에는요, 당시의 풍습은 어땠냐면요, 향유를 붓고 그 병을 깨서 그 병 조각을 그 시체와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죽을 때 이 향유로 인해서 함께 묻혔구나, 부잣집이었구나,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누군가가 정성을 쏟아서 장사를 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깨뜨려서 그 조각을 같이 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께 붓고 병조각을 남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긴 기사 동안에 한마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물로 발을 닦았으면 타올로 이제 그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기름으로 했기 때문에 머리로 이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있고 자기 머리로 이제 머리털로 이 발걸을 닦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자세 중에서 가장 낮은 자세입니다. 자기 머리가 제일 높은 자리였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맞췄으니까요. 그래서 머리로 그 발을 드라이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말씀으로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가 그에게 찬양을 드리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에게 영광을 드리고 존귀를 드리고 부와 지혜와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마리아가 지금 허비하고 있는 이 향유는 낭비냐
순간적으로 냄새를 확 날려버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낭비냐, 아니면 그 가치 있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참 예배자의 모형입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저렇게 그렸습니다. 자기의 제일 높은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가장 낮은 자리에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리아를 예배자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리아는 그날 저녁 디너 파티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집에 있었던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디너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펠로십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왔다면 마리아가 한마디쯤 누구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마리아가 누구와 대화했단 말은, 음성을 나타내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서 뭔가 물어봐야 되겠다 질문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배우러 오지도 않았고요, 요구사항을 가지고, 즉 기도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펠로십,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lift up, 드리는, 올려드리는, 가진 것을 드리는 그런 것인데요. 마리아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옥합을 가지고 왔고, 가장 좋은, 자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베스트, 최고의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는데요, 일주일에 그냥 예배 오실 때 지난주에 있던 성경책 툴툴 털어 어디가 있는지 그렇게 빨리 오시면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예배 오시면서 나는 오늘 어떤 거를 드릴까, 나는 어떤 옥합을 깨트려 드릴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리아는 그날 유대인의 전통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지금 이 디너 테이블 근처에 가서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의 머리에다가 아무리 자기가 좋아한다지만 이 오일을, 향유를 부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날 그 남자들만 있는 디너 테이블에 들어갔고요,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 여자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서 전통을 다 깨버렸습니다. 하나 더요, 마리아의 이런 행위는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억울해하지 않았던, 이것을 잘한다고 칭찬했던, 아니면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고 왜 했냐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 어느 사람이었던 간에, 또 구경꾼이었던, 지나가는 사람들이었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일 간에, 마리아의 향유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냄새를 공유시켜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집안이 냄새로 가득 찼단 말은요, 마리아가 깼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오포해 드릴 때, 주님께 깨 드릴 때, 내가 갖고 있는 걸, 아름다운 향기를 바랄 때, 그 향기는 우리 교회 안에 꽉 차게 되고요, 우리 빌딩 안에 꽉 차게 되고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꽉 차서 몸에 배어갑니다. 아마 그 향기는 집에 가면서 옷에서 냄새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향수 사면 몸에 묻어 있잖아요. 아마 이 향기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하면서, 여러분 어떤 날은 집에 갈 때 기분이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고 기분 좋은 날은요, 여러분 예배의 향수를, 예배의 향기를, 예배의 아름다운 거를 몸에 묻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가지요. 근데 또 어떤 날은 그냥 강박합니다. 그래서 나가도 예배 드렸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그냥 흩어져 살면서 내가 지난주일에 어떤 예배를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요, 나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 집안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몸에서 향수가 묻었던 것처럼, 향기가 묻었던 것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그 기름 냄새가 났던 것처럼, 이렇게 예배의 냄새가 여러분의 몸 안에 스며들어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그런 그리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여기서 마리아를 칭찬하는데, 여기 이제 본문하고 같이 보시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4번을 칭찬하셨거든요. 4가지만 해서 칭찬을 했는데 왜 칭찬했는지 본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첫 번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영어 성경 갖고 계신 NIV 옆에 보시면은요,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이신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영광을 나타내드렸습니다. 세상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런 좋은 일을 했지요. 두 번째는요, 적절한 시기에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From today, 2 days from today.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내일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붙잡히시고 이런 과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왔습니다. 아주 적절한 일을 했습니다. 아주 on time, just time. 그날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그때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칭찬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통찰력 있는 일을 했습니다. insight. 다시 말씀드려서 그 여자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장사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앞으로 당신이 죽을 텐데, 앞으로 돌아가실 텐데 향유를 먼저 부어드리고, 그리고 병을 깨서 이 병과 함께 무덤을 해서 이 병에 들어있는 향수로 장사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는 그 모습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대로 향유를 어디서 구했는지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노력과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했던 것을 다 날려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냄새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9절에 보면 복음이 전하는 것은 어디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을 해서 그 여자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될 만한 일을 한 거죠.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한 일을 기억합니다. 아, 그때 베다니에서 그 시몬, 문둥이 시몬 집에서 있었던, 그 집에서 있었던 이 마리아를 향해서 우리는 노래를 만들고요, 우리는 그 노래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 같은 삶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적절한 때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일을 했고 기억될 만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거는요, 이 여자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던, 그 발 아래 드렸던 그 옥합, 아마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이라고 말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은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니 한 7만 불, 8만 불, 어쩌면 한 10만 불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비싼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하루 저녁에 다 날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만 불이면, 아니면 8만 불이면 많은 돈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교지에 누구 교회에 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걸 왜 거기 깼느냐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만일에 그렇다면 네 번째 나온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화를 냈지요. 이거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이걸 허비하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300데나리온을 얻으면 그는 그 데나리온을 자기 전대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넣어줘야 되는 생각보다는 그 많은 돈이 내 전대에 들어오면 나도 좀 훔쳐갈 수 있겠다고 하는, 내 것으로 좀 뺏어갈 수 있겠다고 하는 계산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지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날 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흥정해서 팔아버렸습니다. 내가 우리 선생 팔 테니까 사십시오. 값은 얼마입니까? 요즘 팔고 사고 하는 종의 값이 얼마입니까? 그 종값만 주면 내가 잡아주겠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시면 그리스도는 no way. 그러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랑하셔서 마음에 얻어들이면 아마 돈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데 마리아와 가룟인 유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돈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그리스도라 그러고 집에 가면 아쉬우니까 또 마음을 바꿔서 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두 마음이죠.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두 개의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웁니다. 그리스도가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고 돈을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싸우고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평화가 없습니다. 한쪽을 포기하십시오.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을 내려놓으십시오. 돈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돈보다 더 큰 만족을 주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줄 건데요. 그리고 돈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택, 알맞는 선택, 이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면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돈을 선택하셨을 텐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예배를 마치십시다. 무엇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 놨던 비싼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놓아뒀던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마 나는 내 계획 시간 다 제쳐놓고 예배당에 왔으니까 내 시간 빼서 왔습니다. 나는 헌금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이제 주중에 어떤 일도 합니다. 이렇게 하겠는데요. 마리아가 한번 비교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마리아처럼 후대에 기억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들먹거리는 것처럼 찬송 만들고 가사 퍼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설교하고 예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가냘픈 여자가 드렸던 이 아름다운 예배, 여러분도 이 예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드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